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리헤이누 멜레카울람.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감람산 종말론 9번째 시간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펼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 이 본문에는 달란트라는 어, 돈의 가치가 등장하죠.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라는 비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달란트와 문화 혹은 또 데나리온 이렇게 돈의 가치가 등장하는데요. 대략 보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되고요. 또 1문화는 100 데나리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문화, 데나리온 큰 차이가 있죠.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100 또 문화는 한 문화는 또 100 데나리온 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래서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가 그 차이를 볼 수 있겠는데요.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나오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는 특별히 마지막 대환란의 때를 예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문화의 비유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또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지금 저희가 나누는 메시지가 감람산 강화죠. 그래서 감람산 강화는 대환란의 메시지다. 그래서 환란의 때를 임박한 환란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감람산 강화의 시작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나름대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기록하셨다는 거죠. 우연히 감람산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감람산의 비유와 그 내용과 달란트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의 비유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도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9절 이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누가복음 19장의 시작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에 관한 메시지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이것이 문화의 비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래서 우리 시작은 내가 예수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한 이스라엘이구나 라고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메시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에 9절 이전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리고의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화가 주어지는 상황, 이 문화의 비유는 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래서 구원에 관한 메시지, 구원받은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요 이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는 10명에게 동일하게 한 분화씩 나눠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마치 한 문화를 받아서 이제는 10배의 그 상급을 받는 자가 있고 5배의 상급을 받는 자가 있고 또 2배의 상급을 받는 자가 있고 나머지 하나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자가 있고 라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이하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니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10배를 남긴 거잖아요. 10배. 10배. 그래서 10배를 남긴 그에게 열고를 권세로 차지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환란의 때에 주어지는 달란트의 비유는 2배씩 남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5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남기고. 그러니까 배가 됐다라고 본다라면 문화에서는 10배가가 되는 거죠. 배가가 아니라 두 배가 아니라 10배로 남기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환란의 때가 임박하기 전에 환란의 때는 그러면 얼마나 이득을 남기기가 어려운가를 표현할 수 있겠고요. 두 배밖에 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두 배를 남기는 것도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오기 전에 문화의 비유와 같이 지금의 시대는 환란 직전의 시대는 10배로 남길 만한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축복.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10배의 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또 임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문학 기술 중에 하나가 어떤 나름대로 다 기록하는 메시지들이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심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비유의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그 모세의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40일 그러면 모세가 40일씩 금식을 몇 번씩이나 하죠. 또 40일은 가나안 정탐 사건을 또 연상할 수 있겠고요. 또 40일이 40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모세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컨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이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나름대로 이 컨셉이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것은 마치 그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토라를 받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40일 산에 올라가 앉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 무릎 앞에 와서 앉게 되고 그때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컨셉들이 40일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또 대언하는 것이고 풀어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두 번째로 내려올 때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모세를 연상하는,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말씀을 하죠. 나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오게 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와 자신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강화의 내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은 모세를 통한 초임하신 예수와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감람산은 다시 오실 예수와 마시아로 오시는 예수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는 모세의 토라를 기억나게 하고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이때는 마지막 때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감람산은 곧 세상 끝에 주어지는 메시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 이할 말씀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를 도모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감람산에 서시는 것은 바로 재림하실 주님의 때, 마지막 환란의 때 주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때 거룩한 무리와 함께하는 그때를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그 메시지와 같이 제자들이 스가랴 14장의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재림하실 때 혹은 제자들이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동으로 그들에게 질문한 내용까지도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메시지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 감람산 메시지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메시지는 그 삭개오를 만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있었던 그 사건이 24장과 25장은 다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그것은 감람산에 앉으셨은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누가복음 19장에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감람산 이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하나하나까지도 다 예수와의 출임과 재림의 메시지를, 이미지를 주는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말씀, 25장에 보면 그 지난주에 나눴던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또 다음 주에 나올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것들은 갈라지는 메시지,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어찌하든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까지도 그들을 애아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힘쓰시지만 그런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는 그 준비되지 못한 자는 갈라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을 또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열처녀에서도 기름등불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분리될 수밖에 없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는 잘하였다, 충성된 자와 칭찬을 받지만 나머지 1달란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자는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 양과 염소에 비해서도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서서 분리가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죠. 알곡 건모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한 불에 태워지리라. 맷돌을 돌리던 두 여인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담을 당하고,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담을 당하고, 또 그물 안에 잡은 물고기도 좋은 것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또 나쁜 것은 버려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다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재림의 직전, 마지막 환란이 직전에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고든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수없이 메시지를 주시지만 결국은
준비되지 못한 자는 분리될 수밖에 없음을 열천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자는 분리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라.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의 생각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굳은이라는 단어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마른 땅, 굳은, 거친, 혹독한, 사나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란트를 준 사람이 주인이고 또 주인 중에 주인은 메시아 예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분리될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또 그가 배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큰 일을 맡기겠다 하시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지만 1달란트는 그 주인의 의도를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그 환란의 때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같이 유대문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의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에서 소개를 드립니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제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 마지막 환란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환란 직전의 모습들이죠. 오만한 사람과 뻔뻔한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사람이 강팍해져서요.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 굳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듯이 오만한 사람과 뻔뻔한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억압이 끝없이 많아질 것이며 정권을 맡은 자들은 책임감이 없어질 것이며 전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에 대한 자비와 연민은 없을 것이며 지혜는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있는 자는 격려를 받을 것이며 진리는 포기될 것이며 젊은이는 노인을 무례하게 대할 것이며 가족은 서로 간의 고발과 고소로 파괴될 것이며 뻔뻔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유대문헌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발과 고수가 많아지고 파괴되고 뻔뻔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이 또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유대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학자들이 사라질 것이며 심각한 문제와 악한 법령들이 선포될 것이며 기근과 상호 간의 고발과 고소가 난무할 것이며 가공할 전염병이 퍼질 것이며 가난과 기근과 저주와 풍문과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즉 간단히 말해서 이 시기는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되며 마치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계신 듯 보이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런 시기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는 시기가 된 줄로 알라.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되며 마치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계신 듯이 이렇게 큰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가난과
저주와 풍문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 악한 법령이 선포되면 그야말로 어떤 이 나라도 위태위태한 지경에 있고, 또 전쟁과 기근이 참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전염병과 재난과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맞을 마지막 시대, 자, 달란트의 비유나 또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기 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시대에는 그야말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뭐 10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시대. 어찌 보면 임박한 환란이라 한다면 환란 직전의 시대는 더욱더 많은 상급을 남길 수 있는 시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달란트의 시대는 2배를 남기기도 쉽지 않은 시대, 그런 시대인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받은 영적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5달란트를 가진 자는 2배를 남기는 정도, 이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자, 또 2배를 남기는 것.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기회와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이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우리가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는 주어진 은사가 각기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달란트의, 문화의, 데나리온의, 자, 은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은사 중에서 최선을 다하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10배로 남길 수 있는 그 시대, 10%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마지막 환란에 임박한다 할지라도 달란트에 2배를 남기는 것도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어진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사역 다 형편과 모양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토라의 말씀, 토라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 토라 회복은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회복 사역도 중요하지만 말씀 회복 사역과 성령 사역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토라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돼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돼서 지금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들이 지금 문화와 같이
10배로 상급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같은 한 성령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가 물론 예수와의 초림 이후에 지금 이 시대까지 쭉 세대가 흘러오면서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는 결국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여 주여 한 자들이고 예수와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의 사람이라 하는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면 결국 정당에 가서는요, 그들이 써놓은 일대기 내용들을 마지막에 보면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변질되고 그야말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그분의 우리가 분별은 말씀이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분별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은사적인 면에서 사람을 분별했다면 마지막 시대는요, 그 성령의 사람으로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그런 성령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시는 그 은사들을 불일지런하게 하셔서 문화의 그 데나리온과 문화와 달란트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자, 데나리온보다는 문화가 크고 문화보다는 달란트가 엄청 큰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달란트가 어떤 돈의 화폐의 가치를 말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대주는 영적인 가치를 더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큰 달란트와 같이 큰 능력이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종당에 가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서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선지자고 그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전개되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그는 선지자의 미친 짓이다 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마치 양날개와 같아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서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전자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이런 왜곡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자가 됐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화가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 이하 말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달란트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마태복음 25장 16절 이하 말씀을 또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가서에 또 5달란트, 2배를 남긴 거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2배를 남겼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2배를 남기지 못한 자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심지어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감추인 부활을 취하는 자, 천국의 소망을 둔 자죠. 천국. 이 천국이란 단어도 우리가 천국은 하늘천 나라고,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천국, 이것은 천국은 또 천년왕국을 또 줄여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천년왕국, 천국,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은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시대, 온전한 토라가 토라로 가르쳐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요 메시아 왕국. 그곳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익히 안다라면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직면하게 될 계산의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오랜 후에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의 때죠.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바로 회개할 때 심판의 때인 것이죠.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는데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는데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는데 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달란트의 비유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때 그 메시지라면 그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예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2배를 남기기도 심히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완전히 선과 악이 갈라지는 시대, 또 악한 자는 또 악해져가는 시대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 주변에서도 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를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자,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나 다 행한 후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를 위해서 예수 앞에서 오셨다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또한 중요한 거죠.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 앞에서 오셔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 그래서 예수와는 랍비십니다. 예수와는 단지 우리 구원자고 또 왕이고 임금이고 구주고 신랑이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랍비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랍비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분이 감람산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 같이 그 시대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 시대를 사모하는 자, 이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누가복음 17장 10절과 같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참 마지막 시대에 예배하는 귀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첫 번째 주인은 종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하늘나라에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문화에서는 10보를 상급으로 받아서 그가 다스리는 축복이 있게 되고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12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죠. 하늘나라에서도 많은 것으로 맡겨주는 칭찬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종에게 보호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는 상급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교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지금 문화의 비유에서 보면요. 이 10명의 종에게 나눠준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가 있었던 거죠. 예수가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원치 않는 자, 이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10배를 남긴 자 10골, 5배를 남긴 자 5골.
두 번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칭찬을 또 받게 되고요. 부문을 생략했습니다.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들과 전혀 다른 계산에 나를 맞게 하게 되죠. 분리를 당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분리를 당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또 바깥 흑암 어두움에 쫓겨난 자가 되고 이런 분리당하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 말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다. 유익을 남길 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어지는 달란트, 은사들을 통해서 문화와 같이 10배로, 5배로 남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무익한 종이 받게 될 심판. 마태복음 25장 28절 이하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오히려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세상 경제도 그렇습니다. 있는 빈익빈 부익부 그러잖아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것은 더 없어지게 되고 이것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라는 것은 성경적 이치가 그런 것이죠. 마지막 때 한 달란트 마저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특별히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결국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빼앗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10달란트를 남기는 자, 그래서 더하는 자가 있게 되고요. 또 5달란트 남자, 칭찬받는 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의 천국의 비밀이라는 메시지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5달란트나 그 열처녀나 양과 염소나 이런 것들이 다 비유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축복인 거죠. 비유만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도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가 되죠.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여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그냥 가지고 있던 자, 문화에 비유해서 한 문화 그냥 가지고 있던 자, 여기 지금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자나 동일한 운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으로 자, 하나님은 빛이시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빛의 임재하심에 들어가는 것. 예전에 파루시아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루시아 임재와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일 때 강림하심, 임재하심과 강림하심 이것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어둠으로 말미암아 겨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한다라면 어두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구별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참 중요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첫째 기도와
또 토라 중심의 신앙과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이하 말씀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토라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은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응답도 잘 하신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성장된 신앙에서는 우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같이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 것을 깨달아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누가복음 16장 10절 이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극히 작은 이것이 우리한테 그 달란트든 문화든 데나리온이든 그 금액의 차이는 있죠.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은사,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면 달란트든 문화든 데나리온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죠.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한 문화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 달란트에 비하면 작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를 남기는 자 이는 10고를 차지하는 권세. 여기서 말씀하는 10고는 결국 주님의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현 시대에서는 얼마든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 수도 있겠고 문제투성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또 10배를 남길 수 있는 자는 10고를 차지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10고를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10고를 차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바루카바 벳셈 아드마이 송축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나라 속히 이 땅에 도래하여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탈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바샬롬. 감사합니다. 아멘. 샤바샬롬. 샤바샬롬. 예, 샤바샬롬.